금강경 제16강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오운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셨고, 그 오운은 나 혹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오운 무아설과 영혼은 그럼 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했는데요. 불교에서는 과연 영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오운으로서 이루어진 존재로 보셨죠. 그죠? 오운으로. 색수상 행식이죠. 그 색수상 행식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 오운 안에 특별한 게 있느냐? 특별한 것이 없죠. 오운이 중생의 전체입니다. 오운 속에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이 또 없다는 거예요. 이 점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분명히 말하면 오운은 가짜지만, 오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가짜지만 색수상 행식은 여러 인연을 빌려서 나왔기 때문에, 오운을 빌려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혹시 오운 속에 영혼이나 진짜로 삼을 만한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사실적으로 불자들 중에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오운은 인연을 빌려서 났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고 할까요? 없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가짜지만, 몸과 마음은 진실치 못하지만 몸과 마음 속에 어떤 본질로서의, 근원으로서의 진실한 것이 있을 거 아니냐, 참된 것이 있을 게 아니냐 해서 설정해 놓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참나입니다. 참나. 제가 어떤 스님들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스님하고 전화를 하면 거기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컬러링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이런 게 나와요. 참나를 찾는 도량 무슨 사이입니다. 그래요. 참나를 찾는 도량 그래요. 그런 용어를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불교 용어에는요, 참나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 참나는 무아와 배치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절의 스님들이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부처님의 교리를 갉아먹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 불교, 한국 불교 근대사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쌓으신 거사님이 계시죠. 그 거사님이 이제 아주 불교 방송도 세우셨고요. 남산에다가, 서울 남산에 대원정사라는 교육기관도 설립하셨는데,
그 대원정사의 그 표어가 뭐냐면, 자아를 발견하고 지상의 낙원을 이룩하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뭐 이런 거를 좀, 참 거론해서, 비판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설립자 분을 조금 더, 그분의 그 설립 정신과 원력과 그, 업적을 조금 더 손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이런 말을 썼는데 불교는 과연 자아를 발견하라는 가르침이 있는가라는 거죠. 뭐 그게 뭐 그렇게 트집 잡는 거지 문제가 되냐 그렇지만은 글쎄요. 부처님께서 쓰지 말라는 용어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아를 발견한다. 어떤 자아일까요? 참된 자아기를 말하겠죠. 참된 나, 참나. 네, 참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나 말고 문제가 많은 나 말고 진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표어들이에요. 뭐 참나를 찾아라, 자아를 발견하라. 조심해서 써야죠. 물론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한때 이제 어떤 그 길가의 나무 밑에서 앉아 계셨는데 어떤 젊은이가 급히 뛰어오면서 부처님께 여쭌 게 있죠. 혹시 그 수행자시여 이 앞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도망치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여인을 왜 쫓아가느냐 그랬더니 제가 대단히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나를 속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라는 거죠. 제가 둘이 참 그 산책을 하고 숲속의 정원에서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저의 그 모든 재물을 제가 이렇게 차고 있던 목걸이와 팔찌와 이런 장신구들을 모조리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젊은이여 여인을 찾는 일과 그대 자신을 찾는 일 중에 무엇이 더 급박하냐라고 무엇이 더 행해야 될 바냐라고 물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찾는 것이 더 급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 거기에 부처님의 이제 설법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 젊은이가 부처님께 출가를 하죠. 네. 난다인가요? 난다? 네.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어서 자신을 찾으라고 부처님께서는 하셨고, 물론 이제 그 교육기관을 설립하신 참 원력가께서도 그런 의미로 자아를 발견하라고 했지만은,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어떻다? 좀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불교는 철저하게 무아를 가리키는 가르침이지 자아를 찾으라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속에 뭔가 있겠다 해서 뭐 참나가 있다거나 혹은 이제 종교적으로요. 뭘 설정해놨냐. 종교하면은 대개 3가지 3대 요소를 들어요. 그게 뭐죠? 종교하면 떠오르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가 뭐죠? 영혼이죠. 영혼. 영혼.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내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불교에는 부처님 가르침에는 내세에 대한 설법은 있어도 하나님이나 신을 설정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해서 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영혼을 주장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이거 불교 공부한 분들은,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뭐 제 말을 듣고 놀라지 않겠지만 일반 분들은 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사람은 죽으면 혼이 빠져나가는 법이고 넋이 있는 법이고, 그럼 절에서 49제 왜 해? 천도제 왜 해? 스님들이 사람이 죽으면 가서 상갓집에 가서 연불도 하고 이렇게 축원도 하시는데, 아니 영혼이 없다면 그 짓은 왜 해? 이렇게 의심을 품습니다만 일단은 불교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색수상행식이라는 그 안에 영혼이 있지를 않아요.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은 오온이 멈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몸이 죽을 때에 마음도 거기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끝이 나니까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죽고 나서 옮아가는 나라고 여길 수 있는 영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은 나 혹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영혼은 나 아니냐. 그래서 이 영혼이 업에 따라서 금생에 좋은 일을 하면 영혼이 좋은 데 태어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한테 가고, 불교인들은 극락세계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축생이나 악귀나 악한 곳 혹은 지옥에 갈 것 아니냐. 응? 그게 상식이지. 그러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불교 어디에도 영혼이 있다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불교에서 그럼 내세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윤회설을 말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않고 다음 생이 또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금생에 마지막 몸이 무너질 때에, 색신이 무너질 때에 마음도 함께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몸과 마음의 원인이 돼서 다음 생에 몸과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죽을 때 마지막 몸과 마음은 원인이 되고요, 다음 생에 여러분은 원인이 돼요. 그래서 금생의 몸과 마음을 원인으로 다음 생의 몸과 마음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금생의 나와 다음 생의 나는 동일자가 아닙니다. 같은 자가 아니에요. 동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다음 생에 간다고 생각을 하죠? 금생의 업에 따라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옮아간다고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금생의 오운을 조건으로 다음 생에 오운이 생기는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는 것이지,
내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돼요? 금생의 여러분과 다음 생의 여러분은 동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관한 자도 아닙니다. 아무 관련 없는 자도 아니에요. 왜? 금생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내세 다음 생의 몸과 마음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금생의 여러분의 죽음을, 금생의 여러분을 원인으로 해서 다음 생의 여러분의 라고 하는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금생의 여러분과 다음 생의 여러분은 동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깊은 가르침이에요. 참으로 깊은 가르침이에요. 윤회를 말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몸은 죽어도 영혼이 남아있다가 영혼이 다음 생으로 업에 따라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생의 몸과 마음을 원인으로 다음 생의 몸과 마음이라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귀신은 뭐냐 이거죠. 귀신은 불교에서 어떻습니까? 귀신을 말하죠.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아무튼 귀신이 없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럼 귀신이 있다면 뭐겠어요? 귀신이 있다면 경전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볼 때 귀신은요, 귀신도 뭐가 되어 있냐면 오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귀신은 이미 몸과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측면에서 볼 땐 귀신이 몸이 있다 없다? 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이 우리의 이 육신과는 다른 몸이라고 보는 거죠. 너무 미세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 너무 미세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미세하냐면 귀신은 벽을 통과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이미 사람이 죽고 나서 귀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금생의 마지막 몸과 마음을 원인으로 귀신이라는 결과의 몸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귀신이 된 게 아닙니다. 금생과 내생과의 관계, 금생과 내생의 나와의 관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생의 여러분들과 다음 생의 여러분은 동일자가 아니라 같은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관련 없는 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실 윤회 문제는 앞으로도 거론을 하겠지만은 무아교설, 불교에서 이 무아교설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 교설입니다. 오운 속에 나는 없고, 오운 속에 자아는 존재하지 않고, 오운은 자아의 소유가 아니다. 오운은 나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몸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느낌은 나도 아니고 내 것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생각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의도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분별하는 마음, 의식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교는 무아가 전번 시간에 무아를 깨달으면 어떻다?
무아라는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은 대단히 축복, 대단한 기쁨, 중생에게 자유의 문을 열게 하는 가르침이요. 근데 이 위대한 이 축복의 용어를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없어? 아, 뭐야 이거 허무하게 생각해요. 예. 이게 아주 잘못된. 그 지혜로운 자는 무아의 설법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는데 어리석은 자는 무아의 설법을 들으면은 부처님께서 허무주의를 주장했다고 낙담을 합니다. 아무튼 불교는 어떻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영혼도 없고 온 안에 밖에 온 안이나 밖이나 또 다른 나가 없어. 참나가 없어. 그러니까 참나 찾아라.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불교 이전에는 어떠냐? 불교 이전의 인도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영혼과 참나를 강조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도 종교는 세 가지가 아주 정해져 있죠. 뭡니까? 세상은 브라만이라는 하나님,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게 브라만이라는 신이 부여한 영혼이 있다. 영혼. 세 번째는 죽어서 그 영혼이 윤회한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것이 진짜 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은 참된 진짜 나고 몸과 마음은 가짜지만 진실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허상이지만 브라만이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그 영혼은 진실되고 참되고 이것이 다음 생에 업에 따라 윤회를 하다가 수행을 하면 어디에 간다? 자기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과 나중에 브라만 신과 내 영혼이 합쳐지는 신과 인간 영혼의 합의를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인도의 브라만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만교예요. 그 브라만교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부처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브라만 신을 부정하셨고 그 다음에 브라만이 부여했다라고 하는 참나 영혼을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힌두교, 전통적인 브라만교를 힌두교라고도 하는데 힌두교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인도 종교고 힌두교를 대표하는 브라만 종교와의 엄청난 마찰이 있었고 그 부처님은 그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부처님이 태어나실 당시, 활동하실 당시에 인도, 그리고 인도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어떤, 그 국가들이 주변에 많은 나라 있잖아요. 옆에 보면 페르시아도 있고, 이란도 있고, 그러니까 아랍도 있고, 어떻습니까? 옆에 또 중국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마다 다들 위대한 사상들이 있었어요. 종교가 있었고. 그럼 뭡니까 거기에? 다들 인도만 하더라도 브라만 신이 인간들을 지배했죠. 그 옆에 페르시아는 뭡니까?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배화교의 교주 그 신이 있었어요. 그럼 그리스 같은 히랍 같은 데도 누가 있었습니까? 12신, 제우스라든가 이런 신들. 옆에는 누굽니까? 바로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왜냐하면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드글드글하게 신들이 아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지배하고 있어서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만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신을 깨뜨리셨죠. 그래서 깨뜨리셔서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인연을 통해서 일어나고 인연을 통해서 유지되고 인연을 통해서 사라진다는 그 위대한 무슨 법? 연기법을 설하셨죠. 예, 연기법은 획기적인 가르침이죠. 그 연기법이야말로 불교의 위대한 부처님이 발견한 위대한 진리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연기법은 어디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마찰이 없죠. 특히 현재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이 되고 또 과학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엄청난 미래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인간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연기법 때문에 그래요. 연기법은 어디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마찰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창조론은요, 맨날 과학과 부딪혀왔어요. 지금도 뭐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의 가르침은 입지가 점점 좁아지죠. 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연기법이라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 연기법에 의거해서 그 신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초파일이 오잖아요. 그때 천상천하 유화독존 했을 때 그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시면서 하늘 위나 또 땅을 가리키고 하늘 아래나 내가 가장 존귀하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는 존귀할 존자를 썼지만은 빨리어 경전 해석본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높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크다라고 부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신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어디를 둘러봐도 부처님과 같은 가르침을 설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의 그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오로지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어떻습니까? 행위를 제시하죠. 왜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악행을 해서는 안 되는가? 또 나가서 우리가 왜 진리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깨달아야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그런 거죠. 종교에는 반드시 신이 있어야만 된다는 그 공식을 오로지 인간 역사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내세가 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영혼이 내세를 결정한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현재 몸과 마음이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몸과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든가 영혼 따위는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교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교는 수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에서 자, 불교는 뭐를 부정한다? 예, 오온을 가르치셨지. 오온 속에 영혼이 있다거나 참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몸과 마음이 존재할 뿐이지 몸과 마음 속에 따로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요, 삼분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삼분설이 뭐냐면 몸이 있고, 몸이 있죠.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몸, 혼, 영이에요. 예. 이걸 삼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몸은 아시겠고, 혼은 뭐냐면은, 짐승들에게는 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혼이 있죠. 짐승에게도 혼이 있고. 그런데 짐승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놓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그 인간에게만 영이 있고 짐승들에게는 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인간에게 콧구멍으로다가 입김을 불어넣었잖아요. 푸 하고 코에다 흙으로다가 아담을 빚은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그게 사람이 됐는데 그때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나중에 이게 타락이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 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이제 그게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인연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조상의 늘 그리고 이 자연계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몸과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인연들, 그 조건들, 그 인연들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들의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내가 이 세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 세계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이것이 서로 조건이 돼가지고 살고 행동하고 그러다가 한 생이 지나게 되면 그 업에 따라서 불교에서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윤회는 존재하지만 윤회하는 자는 없다.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윤회할 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금생의 몸과 마음을 원인으로 다음 생의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나루 삼을 만한 오온 속에 나루 삼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다음 생을 재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온과 영혼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아상에서 그 아라고 할 때 그 아가 아트만이라고 그랬죠. 아트만. 그 다음에 인상, 중생상, 스자상이 나오잖아요. 그 인상, 중생상, 스자상이 무엇과 관련되어진 용어느냐면요. 바로 이게 영혼과 참나와 관계되어진 용어들이에요. 이게 그냥. 인상, 중생상, 스자상이 이것도 영혼 내지는 참나, 참생명, 뭐 이런 것들과 연결 관계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한 것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아상에 대한 그 용어를 마무리 짓고 인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